여러분, 오늘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일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밤늦게까지 자녀 걱정으로 잠 못 이루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하십니다. 그런데 부모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일까요? 좋은 직장을 갖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것일까요? 2500년 전 한 부모가 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녀의 행복을 원한다면 먼저 당신 스스로가 행복해지십시오. 자녀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당신이 지혜롭게 사십시오. 왜냐하면 부모의 모습이 곧 자녀의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자녀를 돌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녀에게 집착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자녀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은 아닐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없는 사랑입니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듯이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이 세상에 태어난 독립된 존재이며 그들만의 업과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통제하고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혜롭게 돕는 것입니다. 제자 라울라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의 아들이니 특별히 더 잘 가르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라울라는 제 아들이기 전에 한 명의 독립된 수행자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대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라울라에게 특별한 대우를 한다면 그것은 라울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의 집착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적 양육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집착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는데 너는 왜 말을 안 듣니? 너를 위해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좋은 성적을 못 받니? 이런 말들은 사실 사랑이 아니라 조건부 계약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거래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저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내면에서 발견하고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지혜는 부모 자신이 먼저 수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는 착하게 살라, 화내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매일 화를 내고 욕심을 부리고 남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자녀에게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은 작은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담배를 피우면서 자녀에게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가르쳐도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녀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제가 깨달음을 얻기 전 6년간 고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수행을 하십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기 전에 먼저 제가 그 진리를 체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인내심을 가르치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인내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르치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화내지 말라고 가르치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은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비교입니다. 옆집 아이는 1등인데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 친구 아이는 명문대에 갔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 이런 비교는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자녀는 자신이 있는 그대로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훌륭한 수행자인지 논쟁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선정 수행을 잘하고, 어떤 제자는 지혜가 뛰어나고, 어떤 제자는 율을 잘 지킵니다. 그때 저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을 보십시오. 어떤 나무는 크고 어떤 나무는 작습니다. 어떤 나무는 곧게 자라고 어떤 나무는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큰 나무가 작은 나무보다 더 가치 있습니까? 곧은 나무가 구부러진 나무보다 더 훌륭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나무는 각자의 모습으로 완전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녀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자녀는 운동을 잘하고, 어떤 자녀는 예술적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느리지만 꾸준하고, 어떤 자녀는 빠르지만 변덕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각자는 자기만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장미 씨앗에서는 장미가 피고, 연꽃 씨앗에서는 연꽃이 핍니다. 장미 씨앗을 심어놓고 왜 연꽃이 안 피냐고 화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다른 아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 안에 있는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과 햇빛을 주는 것입니다. 옆집 아이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내 아이와 오늘의 내 아이를 비교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것이 자녀에게 진정한 자신감을 주는 길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실수할까봐, 실패할까봐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주고 해결해줍니다. 자녀가 넘어지기 전에 미리 손을 잡아주고,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미리 길을 깔아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자녀를 위한 것일까요? 제가 깨달음을 얻은 후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 정반왕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다시 궁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 그때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만약 제가 궁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평생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길만 걷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자신의 길을 걸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실수할 기회, 실패할 기회, 그리고 그 실수와 실패로부터 배울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면 자녀는 평생 부모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합니다.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일어서는 법을 모릅니다. 물론 자녀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부모에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녀가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부모는 옆에서 지켜보며 자녀가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정말 필요할 때만 손을 내밀어 주면 됩니다. 항상 손을 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다섯 번째 지혜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의사가 되어야 해. 우리 아이는 변호사가 되어야 해. 우리 아이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하지만 이런 기대는 부모의 욕망일 뿐 자녀의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부모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이 출가하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이 집안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들의 행복을 원합니까? 아니면 당신의 기대를 원합니까? 만약 아들이 출가하여 진정으로 행복하다면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설령 그 선택이 부모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설령 그 선택이 어려운 길이더라도 자녀가 진심으로 원하는 길이라면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는 지혜롭게 조언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결국 자녀 인생의 주인은 자녀 자신입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100마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자녀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정직하게 사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정직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녀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르치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길에서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는 모습을, 화가 날 때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치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80세가 되어 마지막 여행을 할 때 제자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께서 임멸하신 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내가 45년간 말한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45년간 살아온 삶을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걷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배웁니다.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술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도 그렇게 배웁니다. 부모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명상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도 그렇게 배웁니다.
부모가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도 그렇게 배웁니다. 부모가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도 그렇게 배웁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자비와 지혜의 균형입니다. 어떤 부모는 너무 자비롭기만 해서 자녀의 모든 잘못을 그냥 넘어갑니다. 아이가 어리니까, 아이가 힘드니까 하면서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부모는 너무 엄격해서 자녀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훈계하고 혼내기만 합니다. 진정한 양육은 자비와 지혜의 균형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방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르치되 억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하는지, 언제 단호하게 경계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검은고 줄을 조율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팽팽하면 줄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절한 긴장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듭니다. 자녀가 정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화를 내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한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 행동이 너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고 할 때는 따뜻하게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지혜는 무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자녀도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자녀와 오늘의 자녀는 다릅니다. 작은 아기였던 자녀가 어느새 걷고, 말하고, 학교에 가고, 사춘기를 겪고 어른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무상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어렸을 때의 모습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예전에는 말을 잘 듣더니 이제는 반항만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신호입니다.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녀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더 이상 부모의 품에 안기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녀가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다른 의견을 말한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녀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부모 자신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젊었을 때와 나이 들어서의 양육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를 키울 때와 둘째 아이를 키울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과거의 방식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십시오. 아홉 번째 지혜는 현재 순간에 충실한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좋은 직장을 못 구하면 어떡하지? 결혼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으로 머릿속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있는 자녀를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자녀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할 때 제대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숙제는 다 했니? 시험 공부는 했냐 하면서 자녀의 말을 끊고 계십니까? 자녀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줄 때 진심으로 감탄하며 보십니까? 아니면 그림 그릴 시간에 수학 문제 풀라고 하십니까? 현재 순간에 자녀와 진정으로 함께 하십시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녀와 함께 웃고 대화하고 포옹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자녀의 눈을 보고 자녀의 말을 듣고 자녀의 존재를 느끼십시오.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진정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열 번째 지혜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바로 다음 날 꽃이 피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씨앗은 땅속에서 천천히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틀 때를 기다립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싹이 나오고 자라서 꽃을 피웁니다. 조급하게 씨앗을 파내어 보면 오히려 싹이 상합니다. 자녀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조급해하고 재촉해도 자녀는 자녀의 속도로 성장합니다. 다른 아이는 벌써 글을 읽는데 우리 아이는 왜 아직도 못 읽느냐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아이는 벌써 구구단을 외우는데 우리 아이는 왜 아직도 못 외우냐고 재촉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꽃이 피는 시기가 다릅니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여름에 피고, 어떤 꽃은 가을에 핍니다. 봄에 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씨앗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꽃이 피는 계절이 아직 오지 않은 것뿐입니다. 부모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물과 햇빛을 주고 사랑으로 돌보면서 자녀가 꽃 피울 때를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제가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서 깨달음을 구할 때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조급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익어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장도 그렇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 자신이 행복한 것입니다. 불행한 부모가 행복한 자녀를 키울 수 없습니다. 불안한 부모가 평온한 자녀를 키울 수 없습니다. 부모 자신이 먼저 내면의 평화를 찾으십시오. 부모 자신이 먼저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부모 자신이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내 행복은 포기하고 오직 자녀만을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녀에게 큰 짐이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 때문에 부모님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로 남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행복해집니다. 부모가 자신의 일을 즐기면서 하고 자신의 취미를 가지고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자녀는 배웁니다. 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일도 하고 쉬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면서 균형 있게 사는 거구나. 이것이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매일 밤 자녀 걱정으로 잠 못 이루지 마십시오. 그 걱정은 자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불안과 걱정이 자녀에게 전달되어 자녀도 불안해집니다. 대신 자신을 돌보십시오. 명상하고 산책하고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부모가 내면의 평화를 찾으면 자녀도 저절로 평화로워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지혜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집착 없이 사랑하십시오. 둘째, 부모 자신이 먼저 수행하십시오. 셋째, 자녀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넷째,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하십시오. 다섯째,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여섯째, 좋은 본보기가 되십시오. 일곱째, 자비와 지혜의 균형을 잡으십시오. 여덟째, 무상을 이해하십시오. 아홉째, 현재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열째,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이 우주에서 잠시 부모의 곁을 거쳐가는 독립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통제하고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기 자신으로 꽃필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돕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부모입니다. 불자 여러분,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때로 실수하고 화내고 후회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입니다. 오늘 화를 냈다면 내일은 조금 덜 내고, 오늘 비교했다면 내일은 비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가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자체가 아름다운 수행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도 함께 성장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통해 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자녀가 있어서 부모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진 아름다운 의미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은 자녀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기로 하십시오. 내일은 자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기로 하십시오. 모레는 자녀와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기로 하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조금씩 좋아지고 집안의 분위기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론이나 복잡한 수행법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자녀를 가르치되 억압하지 않고, 자녀를 믿어주되 방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불교적 양육의 본질입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동시에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자녀를 통해 여러분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조건 없이 주는 사랑,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사랑, 집착하지 않고 지켜보는 사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로서 걷는 수행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라기보다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십시오.
자녀가 많은 것을 가지기를 바라기보다 자녀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십시오. 자녀가 남보다 뛰어나기를 바라기보다 자녀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양육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기를 기원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깨달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